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다 찾으셨죠?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내려가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거룩한 텐트를 치기라는 주제하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가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희 교회는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작년 6월 달에 팔로알토에 개척을 한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되다 보니까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네, 거의 다 30대 중반 그 이상의 커플들이 주로 있는 그런 자그마한 개척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도 별로, 심지어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할 일이 없는데 오늘 양복을 입고 교회 갔더니만 저희 교인들이 웬일이시냐고 여기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페이 장로교회 가서 설교하게 돼서 오늘 양복을 입고 왔노라고. 그런데 오늘 이번 주말이 또 마침 덥네요. 마침 더워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덥고 저도 약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왜 저를 초청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른 힌트는 없고요. 저희가 팔로알토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교회당을 예배를 빌려서 드리지 않고, 팔로알토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전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 강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CRC 교회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소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별짓 다 해도 11시 반이면 끝납니다. 저희는 실제로 별거 다 해도 11시 반이면 다 끝나요. 다 모든 게 끝나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강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시간이 맞아서 제가 설교하면 좋겠다 싶어서 초청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이 장로교회를 제가 위치를 확인하느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눈에 익어요. 사진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 눈에 익다 그러면서 주소를 다시 보니까 이 이스페이 장로교회와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1년 전에 여기 베이 지역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 CRC 교회 백인 목사님들, 여기 헤이월 CRC 레리 목사님께서 이제 CRC에 들어올 거니까는 여기 목사들 모임이 있으니까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저쪽 친교실에서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매달 왔습니다. 그래서 매달 와서 이 교회가 굉장히 친숙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CRC가 교단이 보니까는 굉장히 꼼꼼하게 가입 과정을 밟아 나갔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저희 교회가 CRC에 최종적으로 가입 승인이 되었는데, 1년이 걸려서 가입 승인이 되었는데, 7월 첫 주 화요일 날, 7월 1일 날 제가 바로 이 자리, 여기에 테이블을 깔아놓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단의 센트럴 캘리포니아의 노회, CRC 노회 백인 목사님이 시험을 치시고, 그리고 여기에 노회 백인 목사님들, 그리고 CRC 교회 장로님들이 한 40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한국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베이 장로교회는 개인적으로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주례를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자매가 지금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여기 이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대학까지 다니면서 여기가 거의 홈철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 교회에서 계속 컸는데 그래서 그런 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남가주에서 오래 살다가 한 6년 전쯤에 메릴랜드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사역 때문에 메릴랜드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5년 살고 사역을 마치고 메릴랜드에서 사역할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소개한 대로 이곳 북가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그런 두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주저없이 캘리포니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메릴랜드도 좋은데 캘리포니아 선택을 해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저에게는 또 개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산을 되게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선 가까우시니까 요세미티 국립공원 다 가보셨죠? 제가 남가주에 살 때보다는 여기 베이 지역에 사니까는 요세미티 가는 게 굉장히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세미티 간 거를 한 20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카운트를 하지 않아서 아마 지금 한 3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여러 번 가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요세미티에 가면은 밸리라고 있죠. 밸리에 늘상 관광 가시면 가는데 저는 거기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아마 요세미티의 명물이라고 여겨지는 게 해프돔이죠. 여러분들은 대개 해프돔을 바라보시고 와 크다 그러고 이제 끝나시지만은 저는 갈 때마다 늘상은 아니지만 거의 반 이상은 해프돔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프돔을 비롯해서 저는 하이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하이킹을 좋아하느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였는데 요세미티에 가면은 유명한 트레일이 있습니다. 보통 JMT라고 그러죠. 존 미어 트레일이라고 하는 존 미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물을 대는 요세미티의 해치 댐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반대 운동도 벌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보호 클럽 중에 하나인 시에라 클럽을 창설하는데 힘을 보탰던 사람이 존 미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존 미어 트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세미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알래스카를 빼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위트니 산까지 가는 211마일의 트레일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존 미어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말이 211마일이지 산속에서 211마일을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평균 고도는 한 7,000에서 8,000피트가 되고 그걸 갖다가 먹을 걸 메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면서 제 목표가 첫 번째로는 위트니 산을 올라가자, 두 번째로는 존 미어 트레일을 끝내자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 위트니 산을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존 미어 트레일을 조금씩 한 달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눠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텐트입니다. 산속을 걷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벼워야 합니다. 텐트도 가벼워야 하고 옷도 가벼워야 하고 그리고 배낭도 가벼워야 합니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싸움은 무게와의 싸움이죠. 모든 것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핑 가는 수준의 그 패밀리 텐트 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가벼운 텐트를 져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는 2인용 텐트인데 봄, 여름, 가을에 쓸 수 있는 텐트이고 2인용 텐트이지만은 3파운드가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아주 가벼운 텐트입니다. 아무리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지만 그 텐트를 혼자 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는 텐트를 걷어야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텐트를 다시 쳐야 하는 그 생활을 산속에서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산속에서도 그런데 2박 3일의 여정 혹은 3박 4일의 여정에서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그 본문은 결국 텐트를 치는 얘기죠. 성막이라는 것, 회막이라는 것, 장막이라는 것. 간단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했던 일이 끊임없이 저녁이면 텐트를 치고 아침이면 텐트를 걷는 생활을 40년 동안 4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텐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텐트를 하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막 혹은 성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텐트입니다. 홀리 텐트, 거룩한 텐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성경적인 용어로 따지자면은 홀리 타버나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인데 바로 그 텐트를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한 텐트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곳에서 성막 속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텐트 안에 있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죠. 성막이건 성전이건 거룩한 텐트 혹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은 그곳이 텐트이기 때문에 성막이기 때문에 혹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성막이건 성전이건 그 거룩한 곳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성전 혹은 성막들이 있죠. 그렇죠?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소를 거룩한 곳, holy place라고 한다면은 지성소는 영어로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막 혹은 성전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릇들, 물건들까지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지성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성막이건 성전이건 바로 그 거룩한 텐트 안은 그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쳐서 구분을 했다라고 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셨을 때 일반석과 1등석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일반석과 1등석을 나누는 건 뭡니까? 거기 거룩한 텐트가 있죠. 거룩한 텐트가 있어서 일반석에, 이코노미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커튼 너머 저쪽에 1등석에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석과 1등석은 음식도 틀리고, 나오는 서비스도 틀리고, 의자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립니다. 그것을 구분해 놓는 것은 바로 거룩한 텐트, 휘장입니다. 아마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가장 성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Holy of Holies, 그 가장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긴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모든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없다면은 그곳을 감히 성막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이후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은 다윗 왕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완성됩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텐트 혹은 거룩한 성전, 그렇게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도 바벨론 왕국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손으로 가르치셨던 예루살렘 언덕 위에 그 아름답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무너지고 맙니까? 그것은 바로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 아름답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이 흩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텐트, 아니 그것이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 아름답던 성전들은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비록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무너졌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무너져 버렸지만,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하신 후에 마가복음 뒷부분에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것인가 라고 의심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 대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것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것을 보자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들어갔다면 그 대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대제사장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성전의 커튼이, 그렇죠? 성전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커튼을, 휘장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전이 되셔서 그 커튼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저, 강 목사님, 장로님, 바로 그런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모두에게 또 다른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텐트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텐트를 세워라. 그리고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텐트가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텐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저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이 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라는 영어 단어, dwell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스키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스키나오, 스키네,
여러분, 구약에서 텐트를 가리키는 그 헬라어 말은 스키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 스키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스키나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텐트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텐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한 텐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직장이건, 그것이 학교이건, 그것이 교회이건, 그것이 주방이건, 그것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고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텐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영성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텐트가 된다라는 것은 그 텐트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텐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2인용 텐트를 셋업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텐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텐트가 서 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세미티에 가면은 곰이 많죠. 산속에 들어가면은 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텐트가 그 얇은 헝겊 조각이 그게 뭐라고 텐트 바깥에 있을 때와 텐트 안에 있을 때 곰이 밖에서 으르렁 대고 있지만 텐트 바깥에 있을 때와 텐트 안에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참 틀립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교훈이랄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텐트의 목적은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주 얇은 헝겊 조각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것, 안정감을 느끼는 곳, 내가 이 안에 있으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는 곳, 비바람을 피해 주는 곳, 그게 바로 텐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 텐트에 관한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져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텐트 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날아가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바로 그 텐트를 쳐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텐트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 그리고 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가 사람 살만한 곳이 될 만한 영적 텐트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소명이기도 하고 이 교회의 소명이라고, 아니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개척한
저희 교회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즘 한인 이민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남가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이민교회의 교육 목사로 오래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섬기면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의 현실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Silent Exodus라는 텀이죠. 엑소더스는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애굽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Silent Exodus인 것처럼 지금 2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용어죠. 그렇죠. Silent Exodus. 그것은 작은 이민교회나 큰 이민교회나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크다는, 가장 유서가 깊다는 그 이민교회도 주일학교에는 400~500명의 아이들이 출석을 하고 그 아이들이 중등부에 가면 한 300명으로 줄고 그리고 고등부에 가면 한 200명으로 줄고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해 줄 때 그 큰 교회 그 대학부가 자신 교회 역사의 30몇 년의 역사 동안, 40몇 년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대학부가 100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전부의 이유는 아닐 겁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분이 1955년에 아내 이디스 쉐이퍼라는 분하고 스위스 산자락에다가 자신들의 집을, 스위스 산자락에 있는 자신들의 큰 오두막집을 젊은이들에게 오픈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이름은 라브리라는 사역이었습니다. 라브리는 프렌치로 오두막, 쉘터, 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자헛 할 때 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라브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집을 젊은 사람들에게 오픈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난 모든 사람들 우리 집으로 와서 쉬어라. 육신적으로 쉬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쉬면서 영적인 비바람과 영적인 폭풍우를 만났을 때 바로 이곳 오두막에서 라브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찾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1955년에 사역해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 뜻에 동의하는 여러 곳에 라브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라브리 사역의 캐치프레이즈는 한 가지입니다.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정직하게 진리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해 주면서 함께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라브리 사역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텐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는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바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거룩한 텐트가,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텐트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발길을 내딛는 그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는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바로 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로서 삶의 거룩한 텐트를 치는 그러한 교회와 또 각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